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드 코로나, 위드 예수님. 시작.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위드 코로나, 위드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그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영어 성경을 통해 읽으면 위드라는 전치사가 설교 본문에 4번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1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 위드가 과연 나타나고 있을까요? 무슨 영어 공부하는 시간 같은데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요, 위드라는 영어 전치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 한글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어로 읽으면 더 좋은데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사귀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공교롭게도 함께라는 그 위드가 4번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4번 나왔죠.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님께로.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나와 함께 사귀자고,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자고,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현대인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심지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명령을, 나에게 오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 교인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꺼려하고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그러는 걸까요?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답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 말고도 우리 주변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도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유튜브, 넷플릭스, TV 드라마, 정치 뉴스, 스포츠 경기 등등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흥미롭고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세상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둘째, 예수님 그분 자체보다 예수님을 발판 삼아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성취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합니다. 그럴지 몰라도 어려울 때 가끔 예수님께 매달려 도와달라는 간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과 사귐의 시간을 가질 필요를 굳이
못 느끼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그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지, 한가하게 내가 성직자도 아닌데 신학생도 아닌데 예수님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거, 그런데 내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성경을 너무 읽다 보면 아프리카 오지 선교 가라, 혹은 상가교회 개척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부담스러운 요구를 예수님이 혹시 나한테 하실까 봐 하는 그런 종교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 네, 거리를 두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요구사항을 나한테 하실까 봐. 그래서 성경도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적당히 읽습니다. 네, 적당히 읽는 거예요. 교회와도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너무 종교에 깊이 빠지면 나의 개성, 나의 취미, 나의 관심, 나의 미래, 나의 노후가 존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종교는 아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목 놓아 묻고 싶은, 외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 정중앙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부에, 뒷전에 어딘가에 밀려나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보다 정말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개인적인 꿈의 성취보다, 자녀 교육보다, 결혼보다, 경제적 안정보다, 직업 선택보다, 목회 성공보다 정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록된 예수님 당시 1세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지배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는 모세였고요. 그 모세의 율법이 가장 중요한 절대의 가치였습니다. 이 당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무엇을 하라, 긍정적인 명령이 248가지, 무엇을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이 365가지, 도합 613가지나 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몇 가지요? 구약의 율법을 율법학자들이 할 일이 없는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613가지의 계율이, 율법이, 계명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613가지나 되는 율법과 계율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의 연구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지켰을까요? 니네들은 지켰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은 책갈피 하시고요.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까지만. 제가
1절에 여러분 교독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다 같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개수를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했는데 그럼 정작 자기들은 지켰냐 이거예요.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23장 3절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자기들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무거운 율법의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워서 살아가도록 강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자기는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한테 지키라고 강요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종교적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적 위선이에요. 그게 종교적 위선, 종교적인 가식. 자기들은 613가지의 계율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종교의 짐을, 율법의 짐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백성들에게 부과하여 자유를 억압하고 율법의 굴레에서 마치 노예 같은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속박하였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였고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강요하는 허다한 율법이 강조하는 무수한 안식일 규례가 동물을 바치는 성전 제사가 정작 영혼의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주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보배로운 물과 피를 다 쏟아 끝내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율법의 종으로 헉헉대면서 무겁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자유함을 얻으라.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주실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 속박되어서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헉헉대면서 무겁고 지친 삶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러지 말라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가볍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가운데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을 자주 예수님과 함께 보내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현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까닭을 3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예수님 없어도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현대인들에게. 2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을 발판상, 예수님은 도구야. 내 욕망과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게 더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무거운,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요구 하실까봐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둔다. 이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역시 3가지로 제가 이 시간 예수님과 자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까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지 못할 영혼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28절만. 안 나오나요? 28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예,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 보면요, 다라는 그 부사가 있어요. 다라는 말은 뭐예요? 누구라도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나이 많은 분이신지 어린아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주장을 감히 할 만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받아주십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영혼의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2팔 벌려 안아 주십니다. 누구라도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 인기와 권력으로도 충족되지 않아 허기진 심령들에게, 허기진 영혼에게 썩어지지 않을 영혼의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예수님이 책임지지 못할 인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영혼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감당치 못할 사춘기 자녀는 있어요, 없어요? 저는 감당치 못할 자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 그런데 예수님은 감당치 못할 영혼이 없다. 2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나오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복잡한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대가이시잖아요. 구약에 613가지나 되는 그 허다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율법학자가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613가지나 되는 많은 율법을 두 가지 율법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두 가지. 뭐와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을 내주셨어요. 요약을.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룰 오브 러브라고 해요. 영어로 룰 오브 러브. 한번 해볼까요? 룰 오브 사랑의 이중계명. 시작.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요약을 내주셔. 간단하게 쉽게.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기억하기도 편해요. 600개는 외우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면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던 것들이 아주 간단해지고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쉬워져. 누구에게로 가면? 예수님께로 가면 간단해져요. 짧아져요. 쉬워집니다. 그 정도는 이거 기억할 수 있잖아요. 두 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 요약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 할렐루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사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인구나. 이렇게 쉬운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쉬운. 세 번째로 따라할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을 함께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거기서 마음은 영혼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For your souls라고 돼. soul, 영혼. 마음보다는 영혼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구청장이나 시장 한번 만나러 가려면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까? 그죠? 큰 교회 담임 목사 한번 상담하러 가려면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시. 비서실을 경유해야 되고 스케줄을 조율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 청와대에 사는 대통령 한번 면담하러 가려면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까? 신원조회 해야죠. 접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적인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소탈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인간적인 분이십니다.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 만왕의 왕이신 가장 높으신 만주의 주이시지만 예수님만큼 인간적인 분이 없으세요. 엊그저께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희지윌 작곡가, 장진숙 작곡가 간증 들으실 때 기도하니까 그분이 부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에 익숙해요.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내가 너에게 뭐 죽고 아니 장진숙 작곡가가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이고 부산 사투리에 익숙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사투리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필요한 게 뭐 죽고?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쉽게 알아들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 이렇게 맞춤형으로 다가와 주시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이렇게 인격적이고 소탈하고 인간적인 분, 권위적이지 않으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예수님은 성품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분을,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위에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어떤 문제라도 어떤 고민이라도 예수님과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친정 엄마보다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친정 엄마보다도, 배우자보다도, 그 어떤 절친보다도 더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께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로 직접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비서실 경유할 필요도 없고, 스케줄 막 조절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 사제, 신부와 같은 소위 성직자의 매개와 도움이 없이도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까지 들어갈 탐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인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목사를 경유하지 않아도 돼요. 다이렉트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수시로 예수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예수님한테 말을 걸어보세요. 예수님한테. 생명체, 인격체 한테 말을 거는 거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무슨 답답한 일이 있거나 지금 암담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곁에 계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거 연습하고 있어요, 요새. 장진숙 작곡가처럼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연습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예수님한테 말 걸고. 예수님한테 말 걸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야, 귀찮게 자꾸 나한테 말 거냐? 나 좀 가만히 놔둬라. 귀찮다. 그러시나요? 절대로 그러는 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눈치를 주거나 권위적으로 푸시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과 갈등이 있다면 한번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연습하고 있어요. 제 과거에 있었던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에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보기 시작했어, 제가. 저도 요즘 걸음마예요, 여러분. 설교는 이렇게 해도 익숙치 않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말 걸어보는 거 저도 하나씩 둘씩 연습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여쭤봐요. 여러분도 아직 익숙하지 않죠? 해보세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오직 예수님만이 참 친구요, 진실하신 친구이심을 더욱 확신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사랑의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 어떤 세상의 절친보다도 친밀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의 말을 경청해 주시는 예수님만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점점점 익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